사실 기독론은 교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뭐 위격,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가 신인가, 제일 먼저가 위격,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문제. 오늘은 그의 신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직분. 직분. 위격에서는 우리 그동안 공부한 대로 제일 난해한 부분이죠.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인성이냐 신성이냐라고 구분을 하는 거. 이거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저 복음서에서 보면은 신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죠. 네. 여기는 지금 전통적으로는 신분 그러면은 비하와 승귀. 비하는 낮아지심, 승귀는 높아지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항상 뭐 전통 신학에 대해서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고 답습하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를 좀 일단 검토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신분 얘기할 때 아예 전통적으로는 뭐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요런 그 어떤 나타난 사역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죠. 체제도 성경대로 해야 되고, 공부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가능만 하면은 조금 이제 외워 있는 게 좋지요. 우리 공부 자체가 물론 암기 공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거, 아주 그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본래의 신분이 뭐예요? 그것도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되는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이제 변화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영광된 신분을 취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구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상 전통신학은 뭐 비와 승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뭐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면 이제 그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사역이 죽으심이잖아요. 물론 이 낮아지심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당하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걸 이제 낮아지심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총칭해서 말했을 때 그 왜 낮아지셨냐, 또 왜 높아지셨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신분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 신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주제나 사건이나 교훈을 대할 때도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놓치면 안 됩니까? 틀려야지 제가 대답을 하죠. 자꾸 맞는 답을 말하시려고 애쓰시면은 공부가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틀린 답을 말해 주셔야 제가
윤건사님 빨리 말해줘요. 틀린 답을 말해달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 성경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조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거 알죠? 우리 얘기하면. 예. 그래서 공부는 연역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명제에 의한 답을 이렇게 서술해 내려가는 것이고, 기납법적인 공부는 이미 이제 제시된 내용들을 다시 거슬러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하는 공부가 가장 합리적이죠. 그동안 여러분은 목사님이 개론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개론적 구조를 지금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일종의, 물론 내용 자체는 연역과 기납이 이렇게 다 혼용되어 있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주로 그냥 이렇게 마가복음은 뭐다? 신분이다. 어떻게 되어 있다? 본래의 신분과 신분의 변화의 내용의 구조에 되어 있다.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교회신학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을 역으로 어떻게 해요? 추적해 들어.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추적해 들어가서 답은 똑같아요. 똑같은 답을 도출해 내더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느냐, 밑에서부터 올라가느냐. 양자를 다 이제 하는 것이 훨씬 학습의 효과가 높지요. 그래서 이 신분도 왜? 이런 하여튼 좀 질문을 가지고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제에 따르는 그 신분에 대한 구분법에 있어서 전통신학은 낮고 높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낮고 높고 이전에 먼저 뭘 제시해주고 있다? 본래의 신분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래의 신분이 왜 중요한가? 또 본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본래의 신분이 왜 중요한가? 본래의 신분이 왜 중요해요? 무슨 언약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사역적인 관점에서 주일날 첫 시간 공부들 하신 분들 계시죠? 주일날 첫 시간. 그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의 총합적인 내용이 뭔가? 내가 누구냐는 거죠. 사복음서의 내용은 도대체 뭘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이를 뭐 하겠다고? 보내겠다고 지금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구조 원리도 언약이지만 세부적인 모든 것들도 언약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왁인 누가 뭐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아주 범상치 않은 여러 가지 교훈과 행동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이 잠깐 왔다 그러기도 하고 저 사람은 따져보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보통 아들이 아니네. 하여튼 막 다양한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구약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게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를 확인시키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물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들 안 가지고 누구나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물론 언약대로 뭐 오셔서 중요한데 그 언약대로 오셨을 때 왜 그리스도를 언약했을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어떤 일에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길래 그렇게, 그렇죠. 나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 천재예요, 천재.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죠. 그렇죠. 이 삼직,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삼직이. 그분만이 하는데, 그분이 하는 그 일이 왜 중요한가? 얘는 콜럼버스가 그랬나? 그 계란 이거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했을 때, 전부 이거 안 세워지잖아. 어떻게 하는 게 세워져요? 그걸 못 세워? 똑같아요. 다. 구약에서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그 직분이 뭐가 있었어요? 선지직, 왕직, 이거는 뭐 다 외우죠. 이 직이 뭐 하는 직들이에요? 하나로 말하면,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그렇죠. 무엇을 통치하는? 구약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뭔가? 세 가지다 이 말. 제가 지금 이 나라 얘기를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 해나가요?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니까 구약에서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직임들이 중요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이것이 각기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의 분화된 직분에 의해서 이것이 보여졌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뭡니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완수하고 성취해야만 그가 진정한 뭐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다. 우리가 조금 일반 성도대학부하고 신학부하고 조금 차별화가 됩니까? 돼야 돼요. 그거 뭐 성도대학 가도 똑같은 반, 신학부 가도 똑같은 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대학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는 뭐다? 무슨 직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우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 신약은 막 전부 무슨 얘기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본래의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중심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할 완성해 나갈 아주 근본인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임 사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직임 직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삼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정을 지금 사복음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임에 대한 설명을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뒤에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한 문장이나 글들이 그냥 이렇게 뭐 생각 없이 쓴 게 없어요. 물론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유대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했지만 이건 계시적인 글이기 때문에 글을 쓴 대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구약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끌어오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마태복음이 그 굉장히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분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예. 증거하고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는 구약적 자료들을 지금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구약에서 다 어떻게 됩니다. 언약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주시라 그러죠. 유대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한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라비아 사람이든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여기서 집사님 한번 그거 가게 계시잖아.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국적 취득했다고 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이 돼. 그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래. 왜 그러는가? 혈통이에요, 혈통. 특별히 무슨 혈통? 유다인들은 유다인으로서의 혈통이 그 사람들은 말 못하지요. 그래서 그게 왜 언제부터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유다를 왕조로 왕의 지파로 세워서 나왔지만은 결정적으로 더 그렇게 유다 지파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는 남북 분열 사건이죠. 북쪽은 완전히 혼혈적이 돼버린 거예요. 남쪽은 혈통을 지켰고 북쪽은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근 여러 나라 사람들과 혼혈족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죠. 그래서 가는 길도 그쪽으로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요. 예. 혈통이 더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유다 사람들이 사는 데고 요 북쪽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지파 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볼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더러워서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하고, 남자도 아니고 누구하고, 여자는 더 천민이에요. 여자하고 앉아서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한 거는 이 당시는 지금 우리가 체제계에 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지금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왜? 구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기로?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가 바로 무슨 지파이다? 왕의 지파이다. 그래서 그 계보를 그냥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잉태 방법, 출생 장소, 그리고 피난 장소,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장소, 그리고 어린 시절, 그걸 이제 다 설명해서 진짜 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가, 아직 일은 안 했지만은, 이 일은 그의 정체성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가 이러이러한 직임이 있는지를 하자?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장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 합니까? 회개하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해가지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가지의 직임을 혼자서 다 완수하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하나씩 그의 직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선지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고, 구약에서 선지자가 뭐 했어요? 이적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 필수 교재가 뭐였습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5장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갔다가 이제 16장으로 쫙 넘어오니까 16장 12절부터입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구다? 왕이다. 너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열쇠를 어떻게 하겠다?
이 교회의 열쇠 맡겼다. 그 교회라는 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뭐예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진술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제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제사직을 완성하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뭐가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임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의 직무를 담당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 가지의 직임에 이제 설명을 중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약의 주제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성취잖아요. 이랬을 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 의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포괄적 개념에서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말로서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바로 마가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네 신분증 내놔라 그러잖아요. 신분증. 예? 그저께 신분증, 가짜 신분증 가지고 막 정부 종합청사 들어가서 난리 쳤잖아요. 예? 신분증, 네 신분이 뭔지를 신분증을 제시해라 이 말입니다. 당신 신분증 제시하기 전에 당신의 본래의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혈통이다. 이렇게 역사다. 이렇게 뭐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분 보여준 게 먼저는 보여줄 게 뭐예요? 내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낮아지고 뭐 높아지든지 영광을 취하든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낮아지고 왜 높아지는가? 요거 공부하면 이거 다 본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낮아지고 왜 높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장사 지내고 어디 가요? 음부에 내려가고.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위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죠.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우리를 의를 위해. 요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인 대답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대답. 대답을 할 때는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100점이고 반만 말하면은 이제 선생에 따라서 50점도 줄 수 있고 빵점도 줄 수 있는데 저는 50점 줄랍니다. 하도 여기는 구속사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왜 이런 논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신학의 출발을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간 본위로 신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왜 비하되고 왜 승기되는 신분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항상. 왜 그렇다 그랬죠? 쭉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 어디 있지? 여기.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또 영광을 취하는 그것이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다? 언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언약되어 있는 것은 선지서에 직접적으로 언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적으로 언약된 것은 뭐예요? 이제 여러 구약의 사건들이 모형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서 저기 미디안 광야에 어떻게 해요? 버려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버려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백성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거.
요셉이 또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는 거. 그게 전부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 사역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선지서에서는 저는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에 내가 지금 메시아를 보내서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포로에서 돌이키겠다. 너희를 뭐 이런 도탄과 사망 가운데서 내가 구출해내겠다. 뭐 이런 직접적인 예언들은 선지서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대목이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뭐 몇 년, 4년 앞인가? 신세대 우리 주부들, 청년들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하든지 간에 결론은 이 원리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언약 성취사적 관점이 딱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도 이제 우리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냥 늘 얘기한다. 죄 때문에 죽고 의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지금 자꾸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감정. 물론 뭐 예수님의 그 자비성, 뭐 사랑에 대한 속성이 아가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건 속성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사랑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또 보여줘요? 속성을 설명하려면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고 5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말해줘야 되지. 아니 죽고 살아나는 능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전능성이에요. 또 왜 죽고 왜 사셨는가? 구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그게 나중에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죽고 성경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안 신실하다? 그렇게 다 설명해야 된다니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주권 아니에요, 주권. 능력도 있었고 주권도 있었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 그것이 영원성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는 진짜 천박스런 우리의 뭐에 죄를 위해 죽고 의를 위해 사심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뭐 해주었다. 확인시켜 준 것이다. 말하려면 다 말을 해야 되지. 다. 자꾸 얄팍한 사람의 감정만 자극하려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끊어놓고 빨간색 끊어놓고 눈 감고 이러고 그냥 울고 불고 하는 이런 거.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때로는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는 순간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머리의 두뇌의 체제 자체를 지금 바꾼다는 얘기예요. 체제가 행정적인 체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체제? 진리 체제로 뭘 바꾼다? 골이 아니고 뇌를 바꾸는데 뇌의 물체가 아니고 뇌의 뭐예요? 사상 체계를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바뀌어진 사상 체계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이 돼야 인정이 되고 인정이 돼야 감사가 나오든 만족이 나오든 찬양이 나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단편적으로 1시간 듣고 요 1시간에 뭐 승부를 내고 오늘 나가고 뭐 말씀 듣고 좋았다 뭐 감동받았다 그러고 버스 타고 가면서 쏟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진짜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사상 자체를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원천적인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도 마가는 이렇게 신분에 대한 변화. 왜 이 신분 변화가 필요한가? 구약에서 아까 예를 들었죠. 구약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이런 방식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첫 파트가 본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 단어는 그 다음의 구조는 그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변화무쌍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도 제일 첫 단원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속죄 주고 뭐 이런 거. 그 아들이 진짜 하는 일은 또 뭔가? 그 아들이 진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뭘 세울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세우는가? 후속 사역을 통해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제는 하나님의 아들 사역, 나라 사역, 후속 사역. 쉽죠? 그래도 암기 못해도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논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신성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사역이니까 마가복음은 사역, 실제적인 사건, 역사니까 1장 1절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진술이 어저께 그 퀴즈 할 때 나오대요? 예. 역사적인 순서에서 기록된 복음서는 뭡니까? 하니까 누가복음에 대해 깁니까 아닙니까? 아유 다 맞추대 거의 다. 예. 그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역사적인 진술을 밝히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같은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갔다. 거기서 무슨 일 하다가 잤다 이러고 끝나는데 이 누가복음은 언제 어느 시에 옆 동네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가셔서 뭐 누구를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서술 방식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뭔가? 신성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 형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형식을 갖고 존재하고 있었는가? 태초에 창세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으로 존재했다.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뭘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와서 당신의 신성을 육신을 입고 와서 보여주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이 기록된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사람에게 보여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아들의 본성은 뭐다? 그의 존재 형식을 통해서 보니까는 무엇이 확실하다?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이제 알면은 그 다음에는 뭐 쉬워요. 이거 신분이니 직분이니 이거 이제 다 한 거예요. 신분, 직분 공부 다 한 거예요. 첫 시간에. 이런 맥락이 없이 그냥 예수의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런 것만 말하려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보고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의 고난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신학의 파트마다 예수의 고난 받는 것에 대한 예수의 낮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신인데 당신 미워하고 당신 쫓아내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네? 한마디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여러분 문선명이가 왜 그렇게 히트 친 줄 아세요? 저는 한 20년 전에 조선일보 책 본 데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이 전도사 때 신촌 이대 쪽에 가서 막 집회하고 할 때 자기들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아마 좀 엉터리로 해석했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신 권사님 있다가 전도사님 성경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마 윤건사님 어땠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문선명한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된다는 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방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잡신들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여러분, 외국인들이 왜 문선명이 때문에 한국에 오겠습니까? 전파도 안 해.
근데 그때도 보니까 간증이 나와요. 독일 사람이 쓴 간증인데 꿈을 꿨더니 막 꿈에 자기네 집 벽이 팍 무너졌는데 동방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선명이 그 형상을 해가 신 세마포를 입고 딱 서 있는 걸 그대로 보고서는 그게 한국인 줄 알고 한국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뭘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예? 복음서에는 더한 얘기가 많은데. 예. 근데 우리는 복음서 보면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예? 문선명이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다 커지고 말이야. 예. 그래서 그 세계를 막 뒤흔드는 그런, 예? 종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쳐 갖고는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문선명하고 비유하겠어요? 당신 비난받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욕하는 사람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행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당당거리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쫓아내면 쫓겨나고 때리면 매맞고 침받음을 당하고 왜 그런 거예요?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려고. 이게 사회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윤리로 봅니다. 윤리. 우리 저 배윤리 권사님도 있는데 윤리로 보는 거예요. 윤리로. 그러니까 항상 이래 보면은 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들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요? 예.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올 성탄절날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로만 카톨릭 미사 드리는 것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이거 나옵니다. 겸손과 평화주의. 예. 이게 나와요. 항상 소재로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예. 그리고는 그 장면이 뭐 나와요? 예. 말 마구간에 애기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이렇게 보는 각도. 아니면 이제 전통적으로 나와 있던 대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도. 왜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제 이거 그만합시다. 이제 너무 언약 성취 나가니까. 진도 나가야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이 구분하는 방식부터가 조금 비성경적이다. 한쪽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신이 인간이 된 것에 대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아시고 제일 먼저가 이제 그 신분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성육신과 탄생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성육신 왜 예수님께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는 것이 두 번째 성육신의 필연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예수님께서 왜 하필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이라는 말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줘야 되지. 육신을 입지 않은 우리 인간이 예.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 그렇죠. 예, 근거. 정확한 대답을 하셨는데 근거는 뭔가 하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뭐해서 아내라고 하는 말은 통해서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다? 복, 나라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장차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못 보니까 권사님 말씀대로 이제 인간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와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는 혈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혈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씨로 와도 안 되고 박씨로 와도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돼요? 유다지파.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계보예요, 계보. 창세기 5장에 보면 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에서 셈을 끌어내서 11장에서 셈의 계보 끄트머리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삭, 야곱, 유다, 맞나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유다 하나 딱 뽑아내놓고는 유다 중심으로 쫙 계보가 나오다가 제일 많은 분량의 계보를 적어놓은 게 어디예요? 빨리 퀴즈. 역대기 1장이에요. 역대기는 9장의 분량을 갖고 뭘 설명하고 있어요? 족보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보다 더 지겨운 데가 역대기 1장에서 9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무라면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무슨 계보요? 역대기의 주제가 뭐예요? 다윗 무슨 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 사복음서 통일성 연구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계시받아서 썼네요.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 다윗 왕조의 계보, 역대기 그러면 뭔가 다윗 왕조의 계보, 열왕기, 이탈 왕조의 뭐 이렇게 막 외워왔는데 본문 보면은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계보를 지금 여기다 다 설명해 놓고서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계보를 부각시켜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들을 보호했다. 왜 보호했는가? 왜 보호한 거예요?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지 말고. 이 계보 플러스 나중에 마태복음에 무슨 계보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성육신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과 연합하기 위한다는 말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특히 이 인간들이 도덕성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로우신 신이 이 땅에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인간하고 만나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어가지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정화시켜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뭔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천국관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기독관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육신에 관한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 모르면요. 계시적 관점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 교회가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뭐 하자? 정화시키려고 나가자.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정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웃을 어떻게 해요? 예. 너무 사랑해갖고 아무 여자나 막 사랑해.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돈만 축적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만 살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딱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 멋있다. 예. 한국이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회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막 데모하고 이북 넘어갔다 오고 왜 그랬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인간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더러운 부분은 더러운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부패하게. 아니 토양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썩어야 되죠. 여기가. 그래야 여기에 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40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깜깜한 세상을 400년 동안 만들어 놓고 거의 질식 상태에 만들어 놓고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계시적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다른 의미 없습니다. 인간을 타락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뭘 보여주기 위한 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거. 이런 관점들이 이제 일반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기는 또 그리스도의 우주적 의의, 여기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만이 아닌 작정이다라고 했는데, 죄인만을 위하여 오신만이 아닌 작정이라면은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타락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엮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잘 이제 안 쓰지요. 그래서 전통 신학자들은 세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재화의 필연성이다. 타락했기 때문에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타락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오시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질문은 싹 아지가 없는 질문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으로만 봐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것보다는 아주 그냥 작정대로 오신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에 대한 거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실현된 성육신, 이게 처녀 잉태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반 그 학자들 간에서는 이것도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죠. 처녀 잉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계시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 그리고 저희들은 돌이 한술 더 떠가지고 남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인데. 사람을 만든 창조주인데 그건 무슨 남자에게 잉태시켜. 지금은 남자도 미국에서 보니까 남자도 잉태하더만요. 남자의 배에다 자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의학적으로 그걸 해서 주사로 그냥 정자난자를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남자가 배불러 갖고 있는 사진이 한번 나오더라고.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이런 문제들. 두 번째가 이제 고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 이 고난 문제도 우리는 전부 구약에서 다 고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모형적인 언약이 다 있지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성취 사건으로 우리는 확인합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어떤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고난 받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 관점 아니면은 구속의 관점으로 고난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구세주의 죽음도 죽음, 장사, 지옥 가심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나의 맥락에서 다 설명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똑같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다 똑같이 나와요. 죽음 하나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죽음은 그냥 단순한 뭐 우리의 뭐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죠. 뭐 마태복음의 죽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의 죽음은 제사 완성 아니에요, 제사. 제사장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제물로서의 죽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가장 낮아지심에 대한 신분이죠, 신분.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증거로서의 죽음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속 사역으로서의 죽음이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직결시키서 부활과 직결해야 돼요. 죽고 부활해야 그 몸으로 어딜 가요? 본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죽음. 가시는 준비로서의 죽음이다. 뭐 그 개론대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라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복음서 각 권의 죽음의 의미는 다르지요. 이걸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었을 때 이제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정할 수 있다?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쉬십시다.